우리 지난 역사들, 이 세상의 지난 역사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선하고 참 위대한 그런 업적과 공을 세우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하고 좋은 일들을 이루고 그들은 지금 다 한 줌의 재와 흙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업적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공과 업적을 세우고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말씀이 되어 오늘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위대한 업적과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자에게는 오직 죽음과 형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나고 죽음의 그 모든 때와 시기는 우리 주님의 그 타임테이블에 그 시간표에 다 있습니다. 내가 죽고자 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자 애쓰고 용쓴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도나이, 아도나이다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우리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시켜 나가시고 이 인간의 세상 역사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주인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영생과 심판, 상급과 형벌, 평안과 진노를 주님께서는 한 인생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님께 주었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그 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 우리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늘 영접하시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을 내게 줄 테니 네 생명을 나와 바꾸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하만국을 가진들 여기 가운데 내 생명과 바꿀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세까지 사신 분이 내 전 재산을 내게 다 줄 테니 너희 10대의 그 젊음을, 너 10대의 그 시간을 나와 바꾸자고 한다면 여기에 10대, 20대의 분들이 그 전 재산을 가진다 한들 그 젊음과 시간을 그 100세의 노인과 바꾸겠습니까? 바꾸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이 젊음과 시간은 돈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바꿀 수도 살 수도 없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람의 생명.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특히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의 생명은 아마
부모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부모의 그 어미 아비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본문 참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을 잘 보필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어떤 병에 걸렸는지 시름하고 자꾸 애가 죽어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옆에서 보게 됩니다. 왕을 보필하는 신하이니 그래도 좀 가진 재산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의 지위와 권력이 있으니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아 그 아이의 병을 아마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과 또 약과 그리고 의술과 인술을 다 써보았지만은 그 아들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 병세가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야말로 그 아들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왕의 신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그 당시 아주 천한 신분을 가진 이 목수, 젊은 이 목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갑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의 거리가 약 34km라고 합니다. 100리가 조금 안 되는 거리죠.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의성까지의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혼자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찬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의 그 병만을 고치면 그 이상 그 이하의 소망도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가다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가 진짜 사람을 고치는 사람인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까? 라는 그런 의심이 그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하죠. 지푸라기로 잡고 심정으로 그 100리에 가까운 그 거리를 홀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지체 높은 이 왕을 보필하는 한 신하가 아주 낮고 낮은 아주 비천하고 비루한 천한 목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다? 참 그 당시로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왕의 신하는 자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이 세상적인 지위 다 내려놓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신 그곳에 이르러 주님을 뵙자 이 왕의 신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리치죠.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죠? 내려오셨어. 이 가버나움에 이 내려오셨어. 죽어가는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당연하죠.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치는 게 뭐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 그 외침이 뭐겠습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은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는 그 아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심지의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주위에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아주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바라보고,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천한 목수 집안의 아들이 아니야? 선입견이라는 그 색안경을 끼고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님이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어떻고 고향이 어디고 직업을 뭐 가지고 소위 세상의 이런 배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에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8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느냐? 그것을 봐야만 믿느냐?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너희들은 도저히 믿지 않는 자들이구나. 보지 않으면 믿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진짜배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병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망할 회사도, 부도난 회사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사회생시킵니다. 또한 도저히 실력이 안 될 아이인데, 떨어질, 불합격할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병이 났고 회사가 다시 일어나고 내가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 덤이에요. 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타시는 직장인들이 보너스 받으려고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매달 내가 일한 만큼 그 수고의 그 삭스를 받고 그 덤으로 받는 것이 보너스라는 거죠. 이 보너스예요. 혹시 병이 안 나왔습니까?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시험에 낙방을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사업을 이렇게 명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십니까? 왜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시험에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휙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들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주님의 뜻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간증을 듣게 되면 망하다가 흥행해 주시고 병들는데 고쳐주시고 이것에 매몰되다 보니 치유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그 12제자들 제대로 온전히 산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사지가 다 뜯겨져 나가고 펄펄 끓는 기름물에
기름물에 다 죽게 되고 십자가에 똑바로 박히지만 거꾸로 박혀 다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 사람은 루저 인생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마베틴 그 감옥에 갇혀서 결국 단대 목이 날아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봤을 때 여러분 루저라 생각하죠. 아 실패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 성공자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자기인 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신앙이에요. 우리 그 기독교예요. 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속적인 신앙은 어떤 거냐? 잘 대우하고 부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그것은 바알신 똑같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요행이나 대박이나 공부, 일확천금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요, 놓여져 있는 다리를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미리 다 건설되어 있는 그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길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영리 거꾸로 올라갔을 거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그 실상을 따라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금불상에다가 돌 부처에다가 보이는 그 우상에다가 절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의 생각은 평안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이지만 생명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속에 마음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생각으로 육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불평, 불만 하나님과 원수 맺음의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본 이 아비의 심정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신하의 아들, 신하의 그 아들.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목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믿고 순종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50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우리 아들에게 뭔가 안수기도라도 해주시고 그 면전에서 뭐라도 그냥 뭔가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그냥 믿고 가라고요? 나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고집 피우고 안 가겠다고 끝까지 했더라면은 아마 이런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의 신하는요 믿고 갔다. 할렐루야. 믿고 갔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죠.
사지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있어야 산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요, 그것은 살아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내면의 확신과 그 확신의 고백대로 사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냐? 바로 믿음은 삶입니다. 나의 삶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줄 믿고 나의 병든 아들이 다시 나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느냐? 믿고 가다가 자기 집안의 하인들을 만나요. 하인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점점 움직이고 혈색이 돌아오고 이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 하인들이 깜짝 놀라서 가버나움에 가나에 가 있는 그 자기의 그 주인님을 만나러 찍어 가려가다가 그 왕의 신하와 하인들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아니 너희들이 이게 웬일이냐?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열기가 떨어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혈색이 돌아오고 걷기 시작하고 사람이 달라져 갔습니다. 사람이 달라져. 그때 이 왕의 신하가 하인들에게 묻죠. 그 우리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위대력으로 7시라 있는데 우리 시가 없다. 1시쯤에 당신의 아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때와 시간이 서로 일치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믿고 행하고 실천하니,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주요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허상과 그림자를 실상으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요 본질이시요 생명으로 오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만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시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작은 삶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확고히 서나가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의심과 불안의 그 구름을 걷어주시고 믿음의 실상이여 본질이신 말씀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